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어가지고 근심 걱정이 좀 하나 더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경우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사스도 있었고 또 메르스도 있었고 그 전에는 페스트라고 흑사병도 있었고 독감으로 해마다 많은 사람이 또 죽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공포감을 갖기도 하고 두려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힘들게 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갖 것이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도 3절에 보면은 올무와 전염병, 5절은 공포, 6절에 재앙이 나오고, 이것 위에도 전쟁과 자연의 재난, 또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 악인들의 박해, 또 죽음의 공포,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 많은데, 질병과 사고, 재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게 참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들이 점점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변종도 생기고 슈퍼박테리아라고 항생제도 이제 듣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질병을 많이 정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질병이 또 나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렴을 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기도 있는데요. 지금 우한시는요, 서울보다 더 인구가 많대요. 유령도시처럼 되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확진자들, 또 사망자들이 참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해도 지금 사망자가 어제만 해도 700명이 넘었더라고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통제 불능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들 나오고 사망자도 지금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있어서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막는데 정책 그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비판이 할 수는 있겠지만 해결책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배에 3,700명인가 있는 승객들이 딱 10명이 나왔는데 지금 뭐 계속 발생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배 안에만 있기 때문에 계속 전염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나무의 일체로는 생각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근데 심각하긴 하는데,
그게 또 독감이라든지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에 비하면은 이번 신종 코로나는 또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료해가지고 퇴원하는 사람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빨리 치료할 수만 있으면은 치료가 된다고 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나오고 의료 시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치료를 못해서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괜히 공포감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조심만 하면 되고요. 또 증상이 나타났으면은 2339 아니면 보건소에 연락해서 조치받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봐도 폐의 염증이 80%, 좀 있으면 이제 차고 폐혈증으로 사망 이러는데 그 정도 가도 치료 됐잖아요. 지금 그 정도도 아니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 그런 사람도 없고 대부분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치료가 또 되고 있고 이런 거 생각하셔서 조심을 해야 되죠.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공포감 가질 필요 없고 지금 수도권에서는 심각해갖고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수가 많이 떨어졌답니다. 그분들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뭐. 각자 믿음이 다르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한 위협이 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그 생각하면은 이 정도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마스크 쓰고 개인 위생 좀 조심하고 하면은 되지 않는 것도 전염됐으면 빨리 가서 치료받으면 되고 근데 이런 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 그건 좀 생각해봐요. 아니 다른 모임들 같은 경우는 뭐 안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은 언제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사고도 얼마나 많습니다. 특별히 차 운전하면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고를 또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사고에 이런 위험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연의 재난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감사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살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늘 질병과 사고로부터 나와 나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 지금은 내게 큰 위협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매일 눈 뜨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나도 보살펴 주시고 내 가족들, 우리 성도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참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중국의 성도들 남의 나라의 일도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고 할 게 아니고 이게 나하고 관계되어지는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이 발생하면은 좀 심각해질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무관심한 그런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좀 우리 거제 이쪽은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수도권, 대도시 같은 경우는요, 심각하답니다. 환자가 막 딱 지나갔는데 백화점이 문 닫아요. 하루 며칠 다 날아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나는지 모르고. 중국에 부품이 조달 안 되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도 문 다 지금 씁니다. 피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더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도우시겠지만은 그런 거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감사하셔야 돼요.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깨닫고 감사하기도 하겠지만은 아무런 이런 위험한 일을 안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그걸 알고 더 감사를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 가지 유혹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사는 이 선택을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걸 알고 실제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그래서 우연이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딱 제한을 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 역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재산 소유는 사단이 거둬가도 괜찮은데 몸 손대지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소유가 사단이 싹 걷어가 버립니다. 그 방법은 1장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사단이요,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종들 죽이고 다 뺏어간다든지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이거 사단이 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들이고요.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사망 권세를 주셔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 권세를 줬어요. 근데 이미 허락을 해놨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욥의 10자녀 사단이 죽였는데 하나님은 뭐 허락받고 죽은 게 이미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거는 대풍이나 태풍 같은 큰 바람으로 집 내못 그 기둥들 쳐갖고 폭삭이 다 죽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제한을 두십니다. 몸 손대지 마. 소유는 다 가져갔는데 못 됐어요. 손 못 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이 또 허락을 받아서 욥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몸만 손대고 생명, 영혼은 손대지 마.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종의 피부병인데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으면 욥기를 보세요.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아 조각 갖고 몸을 긁고 있고 얼마나 심한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손 못대게 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손 못댑니다. 욥의 생명은 못 뺏어가요. 이게 하나님 허락했으면 뺏어가요. 근데 허락 안 해버리니까 손 못대는 거예요.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해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또는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 허락하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 간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일반 법칙들이 적용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요,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살펴 주시지 않겠냐는, 너희 머리털도 다 헤아리신다. 그만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신답니다. 참새도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오셔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허락 안 하시면 명포수가 총을 쏴도 안 맞는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주님께서 지키시면은 악한 자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단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보다 더 힘센 존재는 없지 않아요? 모든 게 다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니까 악한 자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한다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는,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내가 그걸 안 받고 밖에 나가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양이 목자 음성 듣기 싫어서 떠나서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서 풀 뜯어 먹는다고 하면은 목자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럼 기다리고 있는 사자한테 먹히는 겁니다. 사자는 우는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 떠나버리면 주님의 음성 듣기 싫다고,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고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 기다리고 있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당한다니까요. 그래놓고 하나님 못 막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요 전염병과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고 7절 10절에도 재앙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의 전역에 재앙이 내리는데 안 내린 곳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재앙이 안 내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 바로의 백성하고 다르다는 구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보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 우리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91장 보세요. 앞에도 나오면은 뭐 1000만인이 우리 주변에서 죽어서 나가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자연의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고 재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피해 안 보냐?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총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피해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총알이 날라와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의 재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딱 추락했는데 살아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죽기도 하지만 그러면 비행기가 상으로 추락해서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안 죽습니까? 죽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살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 살리시는 겁니다. 할 일이 있으면 살려주신대요.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 안수할 때까지 안 죽는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일어난 이 상황들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보호하신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피난처로 삼을 그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 모든 길에서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일은 천사들이 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있지 도둑놈 잡으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냥 명령 내리면은 경찰들이 하고 형사들이 가서 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들이 천사입니다. 이게 시편 103장에 나오는데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기는 섬기는 영으로 번역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에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상속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라고 여러 가지로 돕습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보호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하는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고 돕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호천사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눈 아무리 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잘 대해야 한다고. 그들의 천사가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뵙는다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베드로에 대해서 기도를 했고 응답하여 천사가 베드로를 끄집어냈습니다. 감옥에서 내놓아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노대라고 하는 여자애가 미처 문을 못 열고 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 성도들에게 문 밖에 베드로 와 있다고 보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 기도했으면 응답해서 베드로 온 줄 알아야 되는데 미쳤다. 아니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그게 천사라고. 베드로 천사.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해놓고 응답을 하셨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11절에 우리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고, 천사를 통해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조건이 있습니다. 시험하지는 마십시오. 불꽃 가운데 들어가지 마세요. 다니엘서에 나온 세 친구는요,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래서 자기도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일계명 이명을 지키려고, 자기들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왕에 의해서 불 속에 집어 들어간, 풍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아무나 해를 받지 않고 나온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대로 독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알고 일부러 마실, 그건 또 달라요. 미국에서 어떤 분은 또 독사를 잡고 반전한다고 하다가 독사에 물려 죽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다가 이런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고, 아니면은 또 하나님 그냥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니 빨리 오라고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시험하듯이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독을 마시면 죽지요, 뭐. 근데 그 독을 마심에 있어도 안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물을 위로 걸어간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가다가 물론 빠졌지만, 베드로도 물 위에 걸었네, 나도 물 위에 걸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해보세요. 빠지죠. 죽은다 이거요. 믿음하고 확신하고 틀려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고 말씀이지 내 생각, 내 확신이 아닙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도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렇게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시면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호하셔서 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그리고 주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알고요, 하나님께로 피하여 오는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우십니다. 피하여 오지 않으면, 밖에 있으면 보호를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아야 보살핌을 받는 거고,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살면은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예수님 안에 살도록 장치를 해놓은 곳이 밖에 사단을 기다리게 해놨대요. 그래서 예수님 밖으로 딱 나오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화살 딱 쏴버립니다. 마귀 바로 공격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아니, 피조물이 창조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지 죽을 일만 하지. 그 아이도 안 합니다. 근데 나오면은 가치 없이 공격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면서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처럼 이런 전염병들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 보호하심도 구해야 되지만은 더불어서 내가 거기에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위생도 철저히 하고 해야 됩니다. 개인위생하는 것까지 하나님 안 해주세요. 천사들이 내 손 안 씻는다고 안고 강제로 손 씻겨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욥이 아니라 노시 나가라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천사들이 손 잡고 나오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을 하나님 구해주시려고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손 씻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마스크 하는 건 내가 해야 되지. 천사가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해주셔요. 이런 것은 할 것은 내가 하면서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보호하심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심을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것도 우리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내 할 일은 또 내가 잘해야 되고 이게 다 필요로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14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즉 건지리라 15절에 강구하면 응답하시고 건지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의 할 일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걸 우선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 내가 주의할 건 주의하고 시편 4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피하는 데 잡고 그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면 내 눈앞에 천지기백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지기백이 일어난 그 천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하실 때 우리 이 말씀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실제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며 살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 알고자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고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는가 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게 우리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질병과 사고, 전쟁과 재난, 죽음의 유혹 등 끊임없이 오겠지만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고 예수님 안에 그와의 삶으로 보살핌을 받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